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요즘 봄 내음이 물씬 풍기는 그러한 계절이 되었습니다. 밖에 나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때마다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이 맹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들이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 그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같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셔서 그 은혜의 삶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깨닫기 원합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삼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선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맨 마지막에 있지 않습니까? 37절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옳은 것에 대해서는 옳다라고 간단하게 말해도 된다는 것이죠. 아니라, 아니라,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간단하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언어의 습관이고요. 그러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하나님의 자녀답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지나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말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과장된 확증을 원해서 내가 맹세하는데 이것은 옳은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그건 이미 그 마음속에 이 악한 마음, 악한 의도가 들어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33절의 구약의 예를 설명해 주면서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에서는 맹세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요. 그것이 설사 자신에게 해가 될지라도 입다와 같이 자신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첫 자신을 맞이하는 그러한 사람이나 또 그러한 동물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씀드린 서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딸이 입다를 맞이하는 바람에 그런 맹세로 인해서 참으로 불행한 결과를 가져온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맹세가 주는 참으로 위험한 것이라는 것이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이 과한 것, 과한 욕심 때문에 이 맹세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땅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어디나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정직하게 신뢰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맹세가 필요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다. 또 그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차한 여러 가지 변명이나 여러 가지 맹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계를 형성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참으로 이것이 간단하면서도 참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오늘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말씀 가운데 주시는 명령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인격의 완성의 모습을 기대하시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우리가 감히 그것을 이룰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무엇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정직한 삶 속에서 이익과의 신뢰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맹세하지 말라, 이익과의 관계를 신뢰 가운데
진실된 삶으로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특권으로 저희들이 받았으면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의 또 가슴 벅찬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은 이 맹세를 하든 약속을 하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실력이 없기 때문에 진실되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옳다, 아니다 라고밖에 말할 수 없지만,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구원의 언약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하게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이 연약함 속에 이러한 구원의 약속이 있었다면 저희들은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맹세한들 그것을 지킬 실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1%라도 이러한 구원의 언약이 근거가 우리에게 있었다면 저희들은 참으로 불행한 인생, 불완전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원과 우리들의 모든 인격적 완성,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실 그 모든 언약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완전하게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귀한 언약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맹세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진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그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 우리의 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묵상 질문을 통해서 저희도 좀 고민해 볼 문제들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강하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그 맹세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악한 의도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굳이 왜 맹세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뭔가 확신 있는 신뢰를 과장되게 주고 싶은 마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무리 맹세할지라도 저희들이 그 맹세를 지킬 실력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말씀이 아니라면 저희들은 도무지 말씀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요, 오직 말씀만 믿고 말씀만 따라가는 것이지 그 외의 것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뭔가 의지를 더하면 그것은 말씀이 아니고요, 능력이 아니고요, 우리 삶에 무엇인가를 일으킬 수 있는 창조적인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불신과 해의 악의 원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말씀 안에서 예, 아니요라고 하기 원하시고요, 오직 말씀만 따라가기 원하시고요, 거기에다가 우리의 헛된 것들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느낀 점 보면요, 맹세 자체를 거부하시며 진실됨을 강조하시는 예수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이 느낀 점은 항상 저희들에게로 포커스를 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 이웃에게 비춰지는 나의 모습은 어떤가라고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나 또 우리가 사는 주변에서나 우리 이웃에게, 이웃 사촌에게, 또 교회에서, 또 우리가 가는 곳 어디 공동체에서든지 과연 저희들의 신뢰, 저희들이 그들과의 갖는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정말 강한 확신 속에서 별다른 보증 없이도 그런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루어 왔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결국 그러한 신뢰와 관계 속에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만약에 저희들의 말 가운데 신뢰와 또 그러한 확신이 없다면 저희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불가능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같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산다는 것,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웃에게 신뢰를 주는 그런 성실한 삶 속에서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분명한 메시지 속에서 저희들을 주변을 돌아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이런 부분을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그분들에게 나라는 존재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참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로 여겨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러한 삶으로 전환하고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부분을 또 간구하는 것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지 못한 거짓 맹세나 다짐을 한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욕심 때문에 막 거짓으로 맹세하거나 그런 허튼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있는가라고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죠.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없을 수가 없죠. 막바지에 몰려가면, 몰아져 가면 우리도 모르게 또 이러한 연약함 속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부분은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요. 허튼 맹세보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제 자신이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저희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제 입술에, 제 말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제 삶 속에 참으로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성실함을 주시고 무엇인가 약속을 했다면 또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붙들어 주셔서 참으로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고 신뢰를 주고 혹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부끄러운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디딤돌과 같이 소중한 것이죠. 우리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으로 회복해가는 저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무언가 맹세하고 약속하고 이러한 것들 속에 저희들의 욕심이 들어가지 않을까 참으로 두렵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자들에게 저희들이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저희들이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진실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면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릇을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 신뢰를 주는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킴으로 인해서 저희들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는 그런 복된 삶을,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